한 번은 예수님께 나병 환자가 와서는 그 아주 험한 나병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시면서 I am willing, 내가 원한다, be clean, 깨끗하라. 그 즉시 나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인성에 남편 없이 홀로 사는 부인이 이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죽어서 무덤으로 장례하러 가면서 통곡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도 주님의 음성은 듣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사람이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방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당까지 사람이 꽉 찼습니다. 중한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급해서 사람들이 침상처럼 매겨와서는 지붕을 뜯어서 곧 죽게 되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립니다. 지붕 뜯은 거 뭐 집 사줘도 사주지 뭐 부자니까. 그래서 내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아 너 제사함 받았다. 일어나 너 침상 메고 가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상을 메고 갑니다. 말씀 전하는데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병자, 소경, 기먹은 사람, 말 못한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이 다 손 얹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려 쇠고랑을 끓이면서 무덤에서 날뛰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모두가 두려워 떠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무난 동료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갑니다. 죽었습니다. 주님은 아이야 일어나라, my child, get up, 일어나라, 살려주십니다. 그 살려주시러 가는 길에 12년간 피를 흘리는 불행한 여인 예수 만나 옷자락 잡고 깨끗하게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계신 곳에 언제나 사람이 허다하게 모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도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한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니 10,000명 넘는 무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도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번에 582일간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잡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짐승 대접받고 짐승이 마시는 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조국 부모로 가정으로 돌아온 그 선원들의 참 구원이 놀랍습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기쁨이고 우리 모두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하고는 어찌 비유하겠습니까? 베트남 선원들이 며칠 전에 부산 앞바다에 미리국 하려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둘은 잡혔고 하나는 물에서 빠져 죽었습니다. 왜? 한국이 천국인 줄 압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천국인 줄 압니다. 여기 와 사는 게 목숨 걸고 죽어도 여기 와 살고 싶어 미리국 가다가 죽은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이지만 그 생활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꿈이 한국에 한번 여행 오는 겁니다. 얼마나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와도 여기가 중국인 줄 착각하고요, 얼마나 떠들어 제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아침에 식당에 밥 먹는데 좀 잘난 여자고 뭐 어때? 희한한 여자가 중국 여자가 오더니 미안하다 멀도 없이 탁 바싹 놓고는 친구들한테 소리친 침이 다 튀어가지고 내가 자리 옮겼습니다. 중국 사람 무섭습니다. 뚝심이. 근데 그들의 소원은 한국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뭐 이런 불평 저런 불평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어렵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미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본은 지금 천조엔 빚지고 희청거립니다. 사회복지하다가. 유럽은 허리가 꺾입니다. 이 세상에 건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물 마시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욕해도 안 잡아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직장이 없다고? 상처받지 말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큰 회사 일만 하려고, 큰 회사 취직하려고 그렇지 중소기업 일자리가 남아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 모임에 내가 이 얘기 들었습니다. 일은 해야 되는데 사람을 못 구하니 아무리 신문 내도 사람이 안 오니 해외 가서 제3세계 사람들을 모아오면 그 말 가르치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니 미치겠다는 겁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명문대학 나와도 큰 회사만 갈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 가서 중소기업을 키우면 나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용수 목사가 영락교회나 어떤 큰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교회 작은 교회 와서 일으키니 좋은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거기는 안 돌아보고 일자리 없다고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지구에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나라에 살면서 불평하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그 사람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정치니 헌정치니 말들이 많은데 인간이 뭘 한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보시고 이만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일본처럼 그리고 유럽처럼 기울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이 세계가 보기에 천국 같아도 여기 불평하고 살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성령으로 저를 감동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군중에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에 있지 말고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라. 예수님 계신 곳에 허다한 무리가 항상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12만 택하여 거기에 귀신을 제어한다. 제어한단 말이 추방한단 말입니다. 컨트롤하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더라. 제자가 귀합니다. 왜? 제자에게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M교회 김 목사님은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큰 교회입니다. 한 10,000명 가까이 모일 겁니다. 근데 그 김 목사님 교회 얼마 전에 간증이 있어서 제게 보내줘서 읽어봤습니다. 또 제가 직접 듣고 좀 확실히 알고 싶어 간증문을 달래서 받았는데 제가 갖고 있습니다. 줄이면 대를 물리는 대물림하는 무당집에 귀한 딸이 발작을 하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부모 무당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경북 예천에 새 무당이 있답니다. 경북 예천에 와서 2번이나 큰 돈 주고 무당 굿을 풀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에 유명한 무당, 새 무당한테 가서 구대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또 새 무당한테 갔더니 이건 구대에서 될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무당 또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등록한 겁니다. 제 선배 한 분은 하루에 대가족이
뭐 몇 명, 7명인가 다 등록해서 반가워서 누구 전도 받고 왔습니까? 우리 마을에 점쟁이가 예수 믿으러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에 길에서 점쟁이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아이고 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목사님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서로 협력해야죠. 그러더랍니다. 작은 복 있는 사람은 점쟁이한테 같아도 예수 믿습니다. 근데 등록 신방을 갔는데 이 딸이 발작하는 겁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인간이 아닌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구 담당 부목사님이 20분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방언으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집안이 다 무당 귀신이 떠나가서 온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종에게, 제자에게는 귀신을 제할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일산에서 한 2,000명 개척해서 이루신 김모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유학하는 선배님이 방학 때 왔다가 후배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뜨럭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여제사님이 교회 왔다 가니까 저거 귀신이다. 아닙니다 선배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아니야, 저 귀신 들린 여자야, 불러. 집사님 오세요. 이 선배 목사님 앞에 서더니 덜덜덜덜 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명한다. 귀신아 나가.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김 목사님이 늘 그 사람이 깔짝깔짝하고 교회를 헐고 깔짝깔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조용해지더랍니다. 귀신 들리면 꼭 깔짝깔짝하고 꼭 걸어가거든요. 귀신이 떠나가니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 시간 귀신을 떠나가고 하니 이 교회가 조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10만 제단인데도 귀신을 추방하면 교회는 조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면 시끄러운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에게는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가는 것은 음란한 마귀한테 쓰인 겁니다. 좋은 남편이 아내 두고 딴 여자 찾아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러느냐, 마귀한테 홀게 가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그걸 제할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세를 받는 거예요. authority, 건세는 자격입니다. 여러분이 길에 나가서 손 들어봐. 어느 차 가서 영업용 택시나 쓰지. 그러나 경찰이 손 들면 모든 차가 다 씁니다. 여러분 손이나 경찰 손이나 the same, 똑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손 들면 푸른 신호등이지만 경찰이 막으면 모든 버스, 트럭, 영업용 택시 모든 게 다 씁니다. 왜? 경찰의 손은 신호등보다 더 건세가 있습니다. 왜? 국가에서 경찰의 손에 능력을 줬습니다. 주의 제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이 회의하다가 너무 마귀짓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저주한다. 그리고 문 닫고 가다가 또 문 열고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저주한다. 또 문 닫고 가다가 또 돌아와서 예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분 세상 떠났습니다. 모세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니 뱀이 되어서 모세를 해칩니다. 모세가 피합니다. 모세야, 뱀 꼬리를 잡아라. 하나님 뭘 모르십니까?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으면 나 묻는데 아이고 하나님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죽었다고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할 것 같아도 됩니다. 모세야, 손을 품에 넣어라. 내니까 나병 환자 손 됐습니다. 다시 넣어라. 내니까 온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거나 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거나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항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을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나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할 때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넷이나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400명 군사 거느리고 치러 올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앞에 여종의 아내들과 여종들이 낳은 자식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레아 그 예산전의 큰딸 레아와 그 낳은 아들을 세우고,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지만 누가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품에 두시고 사랑하고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는 평민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동장님이, 면장님이, 군수님이, 시장님이, 정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와 나의 시험에, 나의 어려움에 항상 같이 했은즉 아버지가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나라를 맡겨 내 나라 천국에서, My kingdom, 내 천국에서 내 상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보호자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잘 들으세요. 회장님이라도 제자가 아니고 무리에 있으면 천당 가지만 평민으로 천국에 살고, 경비실에 경비를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돼서 회장을 다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주여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예수께서 잘했다 착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열 고을 건세를 찾아라. You take charge of 10 city, 10개 도시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둘째가 주여 한 문화로 5개 남겼습니다. 너도 5 도시를 다스리라. Take charge of 5 cities. 제자는 천국 가서 굉장합니다. 고등학교 좀 나쁜 데 들어가도 명문대학 들어가는 게 낫지, 명문고등학교 가서 대학 핫발이 들어가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명문대학 나와서 취직 못하여 사는 것보다 비명문대 나와서 취직 잘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羹 잡는 게 매라고요. 여기 한 사람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고등고시 10번 떨어지고 동사무소 계시다가 있다가 적용 안 돼서 정신병자가 돼서 죽었습니다. 서울 법대 나와도 망하는 사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안법대 나와도 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좋아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 그건 제자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좋은데 제자는 티오가 12뿐이잖아요. 아닙니다. 12은 만수예요. 사람들이 7자를 좋아하는 건 뭐예요? 럭키 세븐이라. 그건 땅의 수가 동서남북, 하늘의 수가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하늘의 수 3하고 땅의 수 4가 더한 게 7이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12는 럭키 세븐보다 더 좋은 거예요.
상 곱하기 4가 12요. 그건 알죠? 그 정도는? 알아요? 모르면 초등학교 다시 들어갔다 나오세요. 근데 12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수예요. 12제자는 전 세계를 맡아야 되는 거고요. 12지파는 전 세계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12란 말에 전 성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따라합시다.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그러니까 12이 아니고 모든 족속이 다 제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일 그만하고 회사 그만두고 신학교에서 목회하라고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해가 질 무렵에 아리마대 요셉이 왔으니 따라합시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는 국회의원 이상 가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난 재벌입니다. 의인이고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빌라도 데 가서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하겠다. 그래서 받아서 정한 세마포로 주님의 옥체를 사서 장사 지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그는 부자고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 제자 되는 것은 일을 그만두고 신학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주의 제자로 살아야지. 생각이 주의 제자, 삶이 주의 제자. 할렐루야. 그래서 돈을 벌어도 자식을 길러도 주님 때문에 벌고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것이면 주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제자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아요. 나는 제자가 아니야, 무리야. 나는 제자야. 제자인 사람은 더 좋은 제자가 되시고, 제자 아닌 사람 오늘 찬양대 찬양 한 대로 결단해서 제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제자로 살아야지. 그러면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군중으로 편하게 예수 믿어야지. 그러면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군중으로 살면 세상에 편할지 몰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 살면 힘이 들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스턴버그 유명한 화가가 여인의 아름다운 나신도 그리고 여인의 모습을 그려서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여인의 사진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성화를 그리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림을 그리는데 한참 그리다가 흥미가 없어지고 재미도 없고 뒤로 제쳐놓고 길에 나갔다가 아주 절세미인을 지난주에 어떤 총장님 말씀하기를 절간에 새들어 사는 신세가 절세미인이라. 참 별의 해석 다 있더라고요. 절세미인 집시 여자, 공부도 안 하고 사는 집시 여자를 만나서 당신 내 모델 되면 얼마 돈 주겠다. 그래서 사서 자기 하실에서 그 미인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미인이 그 십자가 달린 예수 모습을 보고는 아니 아저씨, 저 사람은 무슨 악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벌 받아요? 아니라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렸다고. 그러면 저 남자가 당신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졌단 말이요? 그때 이 스탠버그가 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신 거는 믿는데 my sin, for my sin,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중단하고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피 흘리셨나요? 주님 정말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피 흘리셨나요? 답해 주세요. 그러다가
주의 성령으로 그는 눈물을 쏟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이 독일의 한 박물관 미술관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명한 백작, 독일의 유명한 백작이 그 박물관 갔다가 그 성화 앞에 발이 얼어붙고 그 밑에 글귀가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뭘 주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무릎 꿇고 자기 인생을 주께 devote, 헌신하는 것입니다. 박물관 문을 닫아도 시간인데 안 나가니 관리하는 사람은 백장님 문 닫을 시간입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서 밖에 나갔습니다. 자기 전 사제를 다 주께 드려서 세계 선교의 돌풍을 일으킨 모라비안 선교의 아버지 진젠돌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성 앞에 제자가 됐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오늘이 여러분 인생이 정말 군중에서 제자로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